예, 옆 분에게 같이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은 새로운 시작. 아까 기도자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 계속 작심삼일이죠. 우리는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 시작과 더불어서 사단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물론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아보겠죠. 그러니 항상 기도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놓고 장애물을 덫을 놓는 자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꼬임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어서 기도하면서 그러한 어떤 목표점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계획해도 작심삼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심이 또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졌어도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 결심한 내용이 별로 또 성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큰 실망을 갖게 되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이 땅 피조 세계 속에는 새로운 것이 없고 있는 그 내용이 반복됩니다. 아무리 역사를 개혁하려고 많은 역사학자 또 세상을 변혁시켜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변혁해도 또다시 새로 만들어진 것 같지만 그 나물의 그 밥. 또 나중에 지켜보면 항상 그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저주 속에 놓여인 상태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 마음에 죄로 또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이 해 아래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러한 말씀 속에 새로운 것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또 어디에서 와서 또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 향방을 바르게 알면 되는 거예요. 잠시 인생 속에 왔다가 가는 이 세상은 새 것이 없어요. 새로운 곳으로 날마다 우리가 덧입혀져야 되고 하늘 소망으로 하늘의 의의로 덧입혀져서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 품습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빼고는 전부가 세상 풍습을 따라 쫓아갑니다. 자기 마음과 육체를 원하는 바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썩어질 육체.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단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돌아가는 그 과정이 땅을 좋아하고 흙을 좋아하고 이 땅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풍습을 쫓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 또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상태를 성경은 이와 같은 살아가는 것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뭔가 바빠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예배 가운데 있다가 어디로 간진 뜻을 가지고 또 예배 드리러 가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바쁜 사람들이 왜 바쁠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과연 썩어질 이 땅의 것입니까? 아니면 썩지 아니하실 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달려갈 때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썩어질 것인가? 아니면 없어질 것인가? 이 내용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말씀 속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예. 육신을 또 우리의 육신을 도모하고 육신으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둬요. 왜? 육신이 흙이니까.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이 육신은 흙이에요.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구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심지어 우리의 결단까지도, 우리가 결심하는 작심삼일까지도 썩어질 것을 구했기 때문에 무너진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심으면 뭐가 열리게 됐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8장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없인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 이걸 펑튀기 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 심지 않아도 거둘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 땅의 법칙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심어야 돼요. 이 땅도 심는 법칙이에요. 창세기 8장 22일 때 심음과 거둠이 있다고 그랬어요. 더위와 추위가 있고 사계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 땅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 세계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에 번창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 땅의 법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하늘의 법칙이 따로 있고 이 땅의 법칙이 따로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법칙은 이 땅의 법칙으로 썩어질 것을 심었기 때문에 먹고 우리가 싸고 그 다음에 썩어요. 당연합니다. 또 심으면 심은 대로 또 거두게 돼 있어요. 근데 하늘 세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진 세계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심어진 세계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이것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가지고 심었으면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세계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하늘 세계가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덧입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는 그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당연한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고 살아요. 남이 사니까 거저 살고 남이 결혼하니까 거저 결혼하고 남이 또 죽으니까 덩달아서 죽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예. 오늘 거기에 따라서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거두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어요. 거두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거두어진 것이 육체를 심었기 때문에 썩어진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마냥 그것이 우리는 전부인 양 그것에 만족하고 그 육신의 안락, 육신의 그 짜릿함, 황홀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전부 그 속에 메어져 있어요.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옆분에게 물어봅시다. 사실 그렇죠? 인사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그러면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육신의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이 나요. 근데 화려하게 보여요. 점차 그것이 없어져요.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냥 천년만년 우리 것이 된 양 우리는 그것에 질주하고 바삐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되 이것은 썩어져 가는구나. 아, 이곳에는 미련이 없어. 우선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이것으로 살아가지만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나라 그 속에는 영원한 씨앗이 있어.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우리가 새롭게 탄생하는 새로운 시작이야 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탄생을 갖는 자입니다. 이전 육신으로 우리가 났으면 이것은 한번 나서 썩어질 육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탄생한 이 역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생명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놓치면 진정한 가치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썩어질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보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진정한 썩어지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있습니까? 예, 지혜의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가장 이 세상의 모든 아는 것, 철학, 인문학, 과학 이것보다도 가장 우수한 지혜 자체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쫓아 사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쫓아 사는 것은 하늘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 이 두 세계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갈등할 거예요. 땅에 썩어질 것을 따라 살아갈 때는 썩어져서 사라져버리고 영원한 심판의 그 그늘 아래 나가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 그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믿음 안에서 형성된 그 하늘 세계는 영원 무궁하고 가장 가치가 있고 고귀한 것입니다. 이 나라에 우리는 예비된 축복 속에 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어디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를 누가 창조하신 것이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16절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됐어요. 만물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데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만물도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사는 의미도 없고 저와 여러분은 어디론가 빅뱅처럼 블랙홀에 빨려가지고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만물 속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만물상 오만 잡동사니가 다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제 자매, 가족들이 그 예수 안에서 탄생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만물은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 내용을, 만물의 구체적인 내용이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습니까? 하반절에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만물의 영장이니 너희가 이것을 다스려라 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다고 하지만 이 복은 결과적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만물 다스리라고 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좋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쁨을 주셔요. 그것이 우리를 좋게 한 거예요. 우리를 좋게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기쁨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도 어리석어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애치고 귀 딱지가 질 정도로 많이 외쳐도 이 땅 것을 추구해요. 꼭 내 입에 들어간 걸 추구하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고 나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썩어질 구습, 육체를 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들에게 끝의 열매는 뭡니까? 유황불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의 모든 만물,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 정신 세계, 또 우리가 그것을 만질 수 없는 그런 세계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지금 운행하셔요. 말씀으로 이것저것을 지시하고 지령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새롭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실 거예요.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속에서도 모든 것이 주로 나서 또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이 세상 만물이 주에게서 나서 주가 어떤 일을 하시다가 주님께서 회귀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 모아서 주에게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주에게로 돌아갈 때는 거기에는 심판과 어떤 자에는 그 생명의 부활로 탄생할 겁니다. 심판의 부활도 있어요. 생명의 부활도 있고 두 갈래로 가리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을 하시고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하면 영생을 주겠다고 했는데 믿지 않는 자는 공의의 심판으로서 불못에 집어넣고 또 하나님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새롭게 탄생했다는 것을 아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스스로 나 이 세상에 태어날게 라고 하면 부모님 나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몇 시 몇 시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태어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냥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어난 이 존재 자체가 그냥 좋게 태어났으면 모르지만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한 거로 그 범죄된 죄성이 씨앗을 계속 이어서 내려서 우리 부모까지 전달되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잉태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이 딱 태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죄를 짓는 일을 해요. 주세요. 먹을 거 하면서 내 것을 찾아요. 이런 자들에게 가는 모든 일들은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상태예요. 이것은 어차피 죽은 상태니까 이런 상태의 죽은 상태 말고 새로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때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작으로 올 한 해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아까 제가 읽는 본문의 말씀 쪽에 골로새서 1장 15절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을 나와요. 그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죽게 돼요. 그는 너무 거룩하고 우리는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 앞에는 세 발의 조족지혈과 같은 것이죠. 그보다도 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과 속됨이 부딪히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을 때 보는 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나타날 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모습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동안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죠. 여러분 제가 다시 교정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대로 지음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모습,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또다시 지음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나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형상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우리가 받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 위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양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또 지음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였는데 그때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기 전의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피와 살을 다 뜯기시면서 우리에게 먹이시면서 새 생명 살렸으니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분도 피조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보다 앞섰다는 것이죠. 왜 그것을 뒷받침하느냐면 16절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물 창조 전에 창조하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신 거예요. 우리보다 앞선 분이에요. 시간적으로도 앞설 뿐만 아니라 영원 속에서 계신 분이라 이 말이죠. 그가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창조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다고요? 그를 위하여 창조됐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이제 소속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우리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구습을 쫓아 육신의 욕망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살아갔던 우리의 소속이 이제는 소속 변경을 합니다. 여러분 전출 이런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디로 이동할 때 소속 변경을 아십니까? 내 위치 변동을 아십니까? 예. 이전에 나는 사단의 조종을 따라서 세상 육신의 욕망을 따라 그 먹고 마시며 즐기며 놀기를 즐겼던 자,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걸 즐기다가 죽는 세상 속에 소속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구원의 계획 속에 그리스도 안으로 편입되어 온 거예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거듭나셨죠? 인사하겠습니다. 거듭나셨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그 아들에게 나타나서 아들의 형상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이와 같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다고 했어요. 한번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 맏아들. 우리는 그의 형제, 작은아들들, 양자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또 우리는 29절 30절 말씀 이하로 나가면은 우리를 부르셔요.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셔요. 예수님의 모습, 빛의 자녀로서 영화롭게 하는 이 탄생,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탄생이에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2017년은 이러한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기의 백성들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낸 이유가 뭐예요? 예, 16절, 17절 여러분들이 읽었었던 겁니다. 16절, 17절 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짧은 문장이니까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만물은 그분이 붙드셔야 서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까요? 놀고 계실까요? 일하고 계셔요. 자,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우주 공간 속에 둥둥 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함께 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힘들다고 그냥 손으로 놔버리면 이 우주 공간 속의 지구는 미화가 되어버립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 다 사라져버려요. 중력의 법칙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1 더하기 2가 3이 아니고 1 더하기 2가 8이나 또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 더하기 2가 3이라고 하는 이 세상 법칙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써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법칙마저도 하나님께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지탱하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신 분이셔요. 일하시는 분이시다고요.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새롭게 하려고 용을 쓰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하다가 지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노인이 되어서 이제 죽을 날이 앞에 두고 있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후손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러한 나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영원전에도 계시고 영원 그 자체이셔요. 그 자체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지치지도 또 힘들지도 않네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같이 안식을 얻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고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고 안식과 평강을 주기 위하여 안식일을 날 우리를 만나기로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나와 너와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찾으셔요. 예배하는 때를 찾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찾아오셔서 오늘 또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사시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먹고 마실 때도 나 기분 좋아. 식욕이 땡기네. 먹으니까 기분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먹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쾌하고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 것인 양 먹고 마시면 그것이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앗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분께 감사하고 또 어떠한 누가 먹으면서 왜 그렇게 먹으며 또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으면서 우리들에게 피해를 주어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신뢰할 필요도 없어요. 다 각자 주어진 대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2017년 이제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이 알립니다. 우리는 이전 구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버리시고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주님이 가고 오라 하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들은 주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이루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의 맛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맛을 보고 즐거이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